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떻게 복음 잘 들으셨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네?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이 없군요. 아무튼 오늘 복음만 준비했는데 1, 2독서도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오늘 1독서 지혜에서 말씀인데요. 지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또 대답이 없죠? 이 지혜 문학, 지혜서에 따르면 지혜는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혜는 만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지혜는 자기의 막가지들을 스스로 찾아다니고 그가 다니는 길에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모든 생각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이 지혜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네, 막 뭔가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만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삶은 평화가 있고 근심이 없고 언제나 빛이 나겠죠. 그리고 이 독서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증언한 바오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점집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의 제목은요, 이미 들으신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뭐 듣게 되게요? 이제 탤런트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32, 33, 34 이걸로 이제 전례력으로 끝나죠?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듣느냐? 뭐예요? 종말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은 너 지혜롭냐 어리석냐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 주는 뭐예요? 너가 받은 탤런트 잘 쓰고 있어?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최후의 심판이 이럴 건데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네,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라.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힌트를 주세요. 등불 있냐? 여러분, 믿음의 등불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또 대답이 없죠. 왜? 믿음의 등불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잘 담아 갖고 있느냐? 요것을 이제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갔는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등불이 꺼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 너희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점검하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 다 아프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 손 들어볼래요? 나 여기 좀 아픈 데가 많아요. 이렇게. 네. 왜 또 손을 안 들지? 저도 아픈 데가 많아요, 벌써. 우리는 다 아프고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그죠?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요.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다들 비슷한 생각만 합니다. 보험 들고 안 아프려고만 하고, 아프면 어때요? 그냥 속상해만 합니다. 왜 내가 아프지? 젊었을 땐 안 아팠는데. 속상해만 하고, 또 벌 받는다고 생각할 뿐 거기서 어떤 의미를 못 찾아냅니다. 사실 늙어가고 아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은총이에요. 아프면 어때요? 아프면 누군가한테, 늙고 아프면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으니, 주님과의 만남이 가까웠으니 이제 그동안 욕망하고 살아왔던 삶 정리하고 불의한 재산 이웃과 나누고 하늘나라의 친구 만들라고, 영원한 친구 만들라고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안 아프려고 기를 쓰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 보면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걱정 제일 많죠?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을 합니다. 네, 본인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식 걱정하고 또 버림받고 외로울까 봐 걱정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희망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점검하고 못했으면 빨리 보석하고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이제 사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분과의 만남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 좀 설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나이를 든다는 건 야, 이제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못 해봤는데 이것도 못 먹어봤는데 여기도 안 가봤는데 더 못 누린 거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로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삽니다. 실제로는 주님께 대한 무관심과 정말 종교적 관심 하나도 없이 살면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불이 꺼졌어요. 타오르지 않아요. 사랑하기보단 맨날 화만 냈고 불평만 했고 걱정만 했어요. 문이 열릴까요? 닫혀 있을까요?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란 믿음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면서 기름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의 기름을 비축하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선행하고 살아도 두려워요. 주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았나? 가난한 이웃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가장 가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했는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썼는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았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진 않았는지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한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기름 좀 나눠주면 되지 않냐?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나눠요? 그리고 기름을 좀 빨리 사오면 되지 않냐? 아니면 주님이 기름을 사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면 늦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제는요,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허영, 인정받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지금 어떻게 타오르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 잘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봐요? 네. 왜 자꾸 대답을 안 해요? 아무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등불을 엉뚱한 걸로 유지해요.
자신의 믿음의 등불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등불 순식간에 꺼지겠죠? 기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등불은 이내 곧 기름이 모자라서 꺼지게 됩니다. 믿음의 등불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막 거룩한 척을 해서 넌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걸로 믿음의 등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또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등불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예를 들면 성인전을 보면서 등불을 유지합니다. 와, 멋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름으로 믿음을 유지합니다. 성인들의 모범, 이웃들에게서 보여주는 사랑, 사제 강론, 강의, 찬양으로 자신의 등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등불은 자신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적인 선행, 이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이에요. 칭찬, 인정, 좋은 거를 많이 보는 거, 이건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 기름을 진짜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름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부수고 으깨야 나오잖아요. 그런 헌신과 희생, 고통 속에서 나오는 기름이 나한테 있는가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악마는요, 우리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싶어하고 기름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특히나 이 시대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음욕, 그리고 분노, 탐욕입니다. 제가 전원주에 허영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금 음란, 분노, 탐욕, 이것도 7죄종 중에 들어갑니다. 우선 음란은 왜 그렇게 나쁘냐? 음란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음란함에 빠지게 되면 희망의 등불이 꺼집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희망이 꺼져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쾌락의 도구로 볼 뿐이에요.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분노에 빠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어요. 자비를 베풀라고? 세상이 이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 분노에 빠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어요. 또 탐욕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탐욕은 땅에 대한 사랑을 키웁니다. 희망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유혹에 완전히 무력해져 버립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음란, 분노, 탐욕, 현대인들이 꽉 잡혀있는 여기에 허영까지, 여기에 우울, 슬픔, 탐식까지 더하면 7죄종이 완성되는데 현대인들이 여기에 꽉 잡혀서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뭐래요? 소유하고 인정받고
안정된 삶에만 몰두할 뿐 자신이 뭘 믿고 있고 무엇을 희망해야 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름을 준비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말은요. 기름만 준비하면 잠깐 잠들어도 돼요. 여기 다 졸잖아요. 깨워줍니다, 여러분. 네, 신랑이 온다. 야, 그만 자. 깨워줍니다. 근데 기름이 있는 사람은 딱 눈을 떴을 때도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꺼져가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의 등불, 더불어 희망의 등불, 사랑의 등불,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평신도 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평범한 겁니까? 절대로 제발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예, 평신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딱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평신도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모님입니다. 여러분, 성모님 평신도예요. 말하자면 성요셉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따져보세요. 평신도 성인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다 성인품 오르는 분들 대부분 평신도예요. 요한 바오 2세 교황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신도는 주님의 포도밭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온종일 서 있는 거예요? 당신도 가시오. 주님의 나라를 일구시오 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제직, 왕직, 예언직으로 부름받은, 저는 그냥 직무사제직이에요. 여러분보다 높거나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가 다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포도밭, 작게는 이 원당동 성당을 일궈가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름 잘 준비하시고 평신도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